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이제 외부로부터의 방해를 이겨내고 정상 궤도에 진입해서 거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문제가 안에서부터 터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밖의 성벽을 대궐같이 높게 쌓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안에서 부부가 불화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높은 담을 쌓고 있으면, 그래서 교제가 어렵고 대화가 불가능하다면 그 집이 어떻게 지켜지고 바로 서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안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백성들과 귀족들 간의 소득 불균형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가 발생하고 터져 나왔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생업을 접었어요. 예루살렘 공사가, 성벽 공사가 너무 급했기 때문에 생업을 접고 달려와서 성벽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내야 되는 거예요. 빚을 내서 세금을 냅니다. 남성들이 다 성벽 재건공사에 참여하다 보니까 가족들은 먹고 살게 길이 막막했어요.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 심지어 자식들까지 종으로 팔아 넘겨야 했습니다. 또 흉년까지 들었어요. 반면 귀족들은 그 백성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고리대금업을 했습니다. 상당한 이익을 챙겼어요. 결국 백성들의 아내까지 동원해서 찾아와서 원망하고 부르짖고 폭동으로 일어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는 심사숙고하고 온 백성이 함께 모이는 큰 대회, 예배라고도 생각되는데요.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결정을 합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이자 받기를 그치자. 받은 것들이 있다면 돌려주자.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이 통하는 거예요. 이 회중들이 다 같이 아멘 그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날로 돌아가서 다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의 변화는 극적입니다. 즉각적입니다. 공동체든지 개인이든지 은혜가 내 삶 속에, 모임 속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변화가 일어나고 깨달은 즉시 실행에 옮기게 되어 있어요. 잘못됐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바꾸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러한 어려운 난제를 풀 수 있었는가, 그 본질적인 그 배경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느헤미야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리더로서의 섬김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성벽 쌓는 얘기를 잠시 멈추고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이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총독이 되면 녹을 먹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총독이 되었는데 12년 동안 녹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봉급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공무원들이 이 월급을 무엇을 통해서 받습니까? 어디서 녹이 나옵니까? 세금을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 백성들로부터 걷어들인 세금을 받고 그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은 국민들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에 힘주고 큰 소리를 치면 안 되는 거죠. 예? 원래 총독이 거두어들이는, 자신을 위해서 거두려드리는 세금을 보면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어마어마했어요. 15절은 전임 총독들이 백성들에게 양식을 거두어드리고
그리고 포도주를 거두고 은 40세겔을 빼앗다시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은 1세겔이 성인 한 사람이 4일 동안 일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품삯이에요. 하루에 10만 원씩 번다고 가정해 봅시다. 4일이면은 40만 원 벌어요. 그럼 1세겔은 40만 원이죠. 그런데 40세겔. 대략 여러분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10,000명이라고 가정을 할 때 한 사람당 1년치를 내면은 1,600만 원의 세금을 내는 거고,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의 세금을 합하면 1,000억 정도의 세금을 걷어들이게 됐다는 거죠. 자기 총독의 비용과 이 관료들의 봉급을 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누가 그러대요. 세금이 미쳤다고. 미친 세금. 요새는 기름값까지 미쳐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 미친 세금을 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총독과 관료들은 자기 배를 불리고 그 일을 하는 거죠. 이전 총독들이야 그들의 삶이 어찌됐건 말건, 백성들을 압제하고 양식과 돈을 빼앗건 말건,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관료들도, 부하 관료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받을 마땅한 이 권리를 누리지 않고 포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 총독들이 했던 일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 저는 관행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좀 뭔가 꺼림직하지만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들이라서 그냥 그대로 행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관행이라고 얘기하죠. 정치인들 보십시오. 온정과 파벌주의의 그 십사에서 관행대로 일을 처리합니다. 사업가들은 관행대로 뇌물을 주고받고, 직장인들은 관행대로 판공비를 남용하고, 법조인들은 이 관행대로 전관예우를 계속하고 있고, 뭐 작년에 큰 문제가 됐잖아요. 판사 검사로 물러나게 되면은 소임을 다해서 물러나서 변호사 개업을 하면 무조건 이기게 해준다는 거, 이런 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이런 관행이 되었다는데. 목사들은 관행대로 교회에 세습을 하고 과도한 전별금을 받아서 퇴직을 하고, 사람들은 청탁하고 관행대로 부정을 행합니다. 온통 세상은 관행 중이에요. 관행이 그냥 판치는 곳이에요. 관행대로 행합니다.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과거의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심지어 잘못된 것인데, 악한 일인데 이것들까지도 그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관행을 깨지 않으면 개혁은 일어나지 않아요. 개혁은 관행을 깰 때 일어나는 거예요. 사회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관행이 올바르지 않다면 깨트려야 돼요. 그래야지 개혁이 되는 거죠. 제도화된 시스템에 무조건 순응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관행이에요. 우리는 잘못됐다면 싸울 준비를 해야 돼요. 싸워 나가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행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관행을 깬다는 게 별로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한번 깨려고 해보십시오. 이게 쉽게 되나? 쉽지 않습니다. 마치 관행을 깰 때에는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는 것 같은 아픔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때로 내가 손해봐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떤 때는 그래, 너 잘났다, 너 별종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치부를 해요. 왕따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또 본의 아니게 관행을 깨트리느라고 나만 손해보면 괜찮은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관행을 깨트린다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잘못된 관행은 깨트려야겠죠. 그리스도인들부터 관행을 깨트리고, 교회가 말로만 개혁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서 관행들이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깨트리는 것, 그게 개혁을 하는 거예요. 개신교를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라 그러잖아요.
개혁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은 교회의 생사가 결정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교회가 좀 더 투명해지고 좀 더 세상보다 깨끗하고 모범을 보일 때 세상은 교회를 흠모할 것이고 교회의 복음 전도의 문은 여전히 유효하게 열려질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이 총독들의 관행을 깨트렸습니다. 12년 동안 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1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인가요?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백성들이 빚을 내고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공사를 하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나섰는데 어떻게 내가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고 내가 돈을 받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마땅히 누릴 총독의 녹보다, 이 권리보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훨씬 더 중요했고 이 백성들의 형편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것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했어요. 여러분, 권리 포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그 권리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을 발견해야지, 그 가치를 붙들 수 있어야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녹을 받는 자신의 권리보다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성벽 공사를 재건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더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어 놓았습니다. 권리 포기의 최고봉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크게 그 두 가지 권리 포기를 하셨습니다. 두 번이나 하셨어요. 원래 하나님과 같으신 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하늘에서 받아 누려야 될 영광과 존엄과 위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권리잖아요. 그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그걸 포기하시고 그 권세와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성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탄이 되면 그 권리 포기를 하신 그분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성육신이 권리 포기의 시작이라면 권리 포기의 이 최고봉, 절정, 이 클라이막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죄 없으신 예수님, 죽을 권리가 없어요. 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죽일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죽을 이유가 없는 그분을 잡아서 죽이는데 그대로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순종을 했어요.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인간이 만든 불합리한 사형 제도 아래 자기의 몸을 완전히 굴복하시고 죽이시면서까지 순종을 하셨어요. 십자가는 권리 포기의, 자기 권리 포기의 클라이막스,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은 예수님의 권리 포기한 것을 기념하게 되고, 이 고난주간이 곧 있으면 돌아오게 되는데 고난주간이 되면은 권리 포기의 절정이 된 것을 기념하게 되는 것이고, 또 부활절이 되면 권리를 포기한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높여주신 것, 권리를 회복해 하신 것, 이것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일이 부활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까닭은 자신이 누릴 그 권리보다 한 사람, 한 생명, 한 생명의 이 존귀함이, 우리들의 그 영혼이 훨씬 더 가치롭기 때문에 자기를 초계같이 버리신 거죠. 한 영혼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되는 것, 자녀가 되는 것이 훨씬 더 가치로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리를 그토록 포기하면서까지 십자가에
자신을 버리신 거죠.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권리 포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고 십자가에서 녹여져 나온 그 정신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나 따라올래? 그러면 이 권리를 좀 포기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바울 사도도 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권리 포기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아버지는 집안에서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교회 안에 이 목사와 오래된 직분자들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마음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기득권, 인간적인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 예? 누가요? 목사와 직분자들이, 중직자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예? 저는 가끔 저희 교회 오신 이제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기득권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를 정말 어쩌다 듣습니다. 목사인 제가 기득권자이고 조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기득권자예요. 근데 분명히 어느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나 조직은요, 먼저 있었던 사람들이 기득권이 있어요. 기득권.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권리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을 내려놓는 것, 이게 권리 포기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쉽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누릴 권리를 조금이라도 더 제한하고 더 내려놓는 것, 그게 권리 포기의 삶이죠. 희한한 것은요, 예수님처럼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러면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나를 조금 내려놓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뻐해요. 희한하죠? 예? 목사들이 권리를 포기하면 성도들이 기뻐하더라고요. 예? 성도들이, 기득권자들이 권리를 포기하면 새 가족들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와, 이런 교회도 있네. 권리 포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나는 좀 희생하고 나는 좀 고달프지만 다른 사람은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권리 포기는 드리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권리 포기를 하지 않으면 그런 방식은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인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니까 사람들은 참 공고한 거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이전 총독의 관행처럼 미친 세금을 걷지도 않았고 총독의 녹을 받지도 않았고 총독의 일을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소유를 털어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매일같이 150여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식사를 제공했다라고 얘기를 12년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보면은 매일 소 한 마리를 잡고 살찐 양 몇 마리요? 6마리를 잡고 닭도 많이 준비했대요. 외국에서 온 손님들을 접대하고 자기 부하들과 식솔들을 먹이고 돈을 챙겨주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의 이 총독, 왕이라 마찬가지인데 식탁은 별 볼 일 없어요. 굉장히 초라하게 짝이 없습니다. 과거 솔로몬 왕이 누렸던 그 식탁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예요. 열왕기상 4장 22절 말씀 보면 솔로몬은 하루에 이 살찐 소를 10마리 잡고
그리고 초장에 소를 20마리 잡았대요. 느헤미야는 소를 몇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 잡았는데 솔로몬은 30마리를 하루에 잡고, 양은 느헤미야는 6마리를 잡았는데 이 솔로몬은 100마리를 잡았대. 하루에 100마리. 그리고 닭은 느헤미야는 많이 잡았는데 닭 대신 이 솔로몬은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까지 다 잡았대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지만 무수한 세금을 거두어들여서 그 세금으로 준비한 그 식탁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어요. 반면에 느헤미야는 세금을 받지 않고 초라한 식탁으로 자신의 이 사제를 털어서 정말 아름다운 식탁을 차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니, 돈이 어디서 났지,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이 왕의 술관원으로서 있었는데 왕에게 갔다 오겠다 하고 총독의 임무를 맡고 파송받아 오잖아요. 근데 그리고 또 중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요, 페르시아를. 학자들은 이 왕의 술관이었던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파송되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녹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녹봉이 재산이 되어서 이렇게 베풀며 섬길 수 있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느헤미야는 1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이용해서 한결같이 봉사하고 섬기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참 귀감이 돼요. 우리는 한두 번 하면 지쳐요. 3번 하라 그러면 불평합니다. 1년 하는 것도 작심하고 섬기지만 이 수년간 꾸준히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꾸준히 뭔가 섬기고 나누고 베풀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서 오랫동안 자기를 희생하면서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서 참 감사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늘 행복해요. 기뻐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보면 누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데 어떤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불행하고 너무 힘들다라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 뭔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사람 그 주위에 있으면 그냥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목사도 자꾸 얻어먹으려고만 하면 성도들이 불편해할 거예요. 예? 목자도 마찬가지고 뭔가 변함없이 꾸준히 섬기고 베풀고 이렇게 한다면 성도들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임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장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까? 물질을 베풀고 시간을 쓰고 몸에 헌신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불행하고 그 모임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저는 부디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모임이 어디든지 아름다운 식탁이 있고 섬김과 베품이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마지막은 느헤미야가 이전 총독들처럼 백성들을 압제하고 오히려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던 이유를 딱 하나 명쾌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다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성경을 막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는가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믿음으로 떠날 때, 그때가 아니었어요. 짐승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지낼 때가 아니었어요. 죽기보다 싫었지만 자기가 낳은 이 서자 이스마엘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집 밖으로 떠나보낼 때, 그때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가 아니었어요. 언제냐?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할 때, 경외했다라고 말할 때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정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가장 아끼는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비로소 알겠노라.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아끼는 것, 그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하기 직전에 그 애굽 땅에 있었던 두 명의 산파 시브라와 부하, 그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바로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람들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160번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삼아서 일방적으로 두려워해갖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어놓는 이런 거 아닙니다. 서로 상반되지만 이 경외라는, 이 야레라는 히브리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또 한편은 하나님을 사랑하다, 두 가지 개념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떨며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기쁨으로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가장 중요한 것도 떨며 내놓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어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재산이 너무나 아까웠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오늘은 좋은 이웃 주일이에요. 말씀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준비하느라고 애를 먹었는데 말씀의 제목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잡았어요. 프랑스어인데 고귀한 신분, 귀족을 뜻하는 노블레스, 그리고 책임을 진다라는 오블리주, 같이 합쳐진 말이에요. 이 말은 귀족들이 자기들의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귀족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라는 뜻이죠. 14세기에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이 100년 전쟁이 할 때입니다. 이 영국이 승리를 하면서 프랑스의 도시 까레라는 도시가 영국에 의해서 함락되었어요. 점령자들이 전쟁에 책임을 지라, 너희들이 책임을 지라 그러면서 그 도시 까레 도시의 대표로 6명이 누구든지 처형하겠다, 누구든지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6명을 처형하겠다는 거예요. 대전에서 점령군들이 와서 대전을 점령하고 대전에서 6명을, 대전은 너무 커요. 이 가수원동에서 6명을 내놔라, 처형하겠다. 그럼 누가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예? 다 숨겠죠. 아무도 나서지 않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때 그 도시에서 가장 부자였던 생피에르라는 사람이 내가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대표로 딱 나왔어요. 그러자 그 뒤를 이어서 그 도시의 시장이 나오고, 그리고 상인이 나오고, 법률가가 나오고, 귀족들이 잇따라 이 자기 목에 밧줄을 이렇게 칭칭 감고 그 영국군 점령군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 도시의 대표로 죽겠습니다 했다는 거죠. 이 영국의 왕이 그걸 듣고 이 희생정신을 기르면서 처형을 면제시켜 주었다라는 거죠.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요즘 사회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아니라 노블레스 말라드가 유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말라드라는 것은 병들고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귀족들이 병들고 부패했고 자기의 특권만 누리려고 한다는 거, 책임은 지지 않고. 노블레스 말라드, 많이 가진 자들, 특권을 가진 자들, 힘이 있는 자들. 여러분, 높은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 앉힌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셨습니까? 움켜쥐지 말고 그것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될 것인지, 이 노블레스 이게 말라드가 될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세상은 기득권층,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책임을 다할 때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어디든지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실현된다면 감동이 있고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끼게 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제2의 제3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행하라 요청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귀족이에요. 귀족. 기독교 귀족이에요. 뭡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특권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양아들이 된 귀족 같은 사람들이에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고통받는 사람들, 이 시대에 아파하는 사람들, 이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 이 시대에 울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섬겨야 될 그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19절 말씀인데요, 이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아주 짧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자기가 12년 동안 백성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애쓴 모든 노력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베풀 노블레스 오블리주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히 보시는 중에 너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보상의 법칙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남을 도와주고 남을 구워주고 남을 섬긴 것들이 있다면 왜 이렇게 이거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렇죠? 왜 이렇게 이게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좀 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냥 내 입으로 말하고 싶어서 막 근질근질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누굴 도와주고 뭐 섬겨주고 베푼 것들, 예? 우리 마음은 자랑과 이 교만과 보상 심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행한 것들 내가 갚아줄 거야.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마, 요구하지 마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과 보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짧은 동영상 하나 보고 같이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겠는지도 모르겠어요. 나이는 먹었고 몸도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큰일 났어요. 산에 불려면 손을 어떻게 하나? Защити сердцей, которые
너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상 속에 우리 보셨죠? 우리나라에도 우는 백성들이 많이 있고 우크라이나 땅에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자녀를 잃은 부모들 눈물의 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근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참 어렵습니다. 이 시간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마음 닮아서 또 느헤미야처럼 내 권리를 포기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